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 욥의 또 다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반박과 호소를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빌닷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빌닷은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며 욥에게 죄의 자백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처럼 욥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빌닷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132일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팔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어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기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연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어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빌닷이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에 이어 수아 사람 빌닷도 발언을 시작합니다. 빌닷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과 엘리바스의 말에 반박한 말 모두를 욥의 근거 없는 자기 변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빌닷의 말 또한 엘리바스의 말과 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빌닷의 결론도 결국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빌닷은 시작부터 욥의 주장은 헛된 말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빌닷은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욥이 죄를 심어서 거둔 결과라고 하는 인과율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욥의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에 빌닷의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욥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더 나아가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욥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말은 자식을 잃은 욥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설사 욥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빌닷의 말은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 잃어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많은 자식들을 한꺼번에 다 잃은 욥에게 자녀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도저히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빌닷의 이 주장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에 불과합니다. 빌닷 또한 엘리바스처럼 인과율에 얽매여서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단지 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는 욥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빌닷의 잘못된 가치관이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빌닷이 욥에게 말했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다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빌닷이 계속해서 욥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할세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다리라. 빌닷의 말인즉 비록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로 죽었으나 이제라도 욥이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시작은 미약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빌닷의 이 말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을 포함하여 빌닷의 모든 근거 없는 말들에 대해서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빌닷을 책망하시며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면서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닷이 했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다리라, 이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단지 빌닷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 그것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쉬지 않고 욥에게 충고합니다. 욥기 8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빌닷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거룩한 자가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말로 고통받는 욥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아주 악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닷은 어설픈 잣대로 욥의 상황을 쉽게 단죄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은 오랜 기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욥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욥을 죽이는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닷은 욥을 가까이 지켜보았기 때문에 욥이 과거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지금의 상황만 보고 욥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 죄인이기에 죽어도 마땅하다고 외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죄인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바로 돌을 든 그 사람들이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다면 빌닷처럼 그렇게 함부로 남을 쉽게 정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빌닷에게 욥은 하나님의 전능, 주권, 자비를 말합니다. 이제 빌닷의 말에 욥이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욥은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두 번째, 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 9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빼앗았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욥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비록 의로울지라도 자비를 구할 뿐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욥은 그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이 왜 악인과 같이 고통을 받는지를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자비와 공정한 심판을 간절히 원합니다. 욥은 갑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영물 모를 고난 때문에 아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의 자기중심적인 충고는
욥의 아픈 가슴을 더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이 떠나버린 자신의 삶을 보며 욥은 모든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욥은 끝끝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두려움을 거두어 가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망가뜨리기보다 두려움에 떨리는 이 양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욥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빌닷에게 항변했던 욥은 이제 직접 하나님께 자신의 입장을 토로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신을 하나님이 왜 쳐서 멸하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욥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향변도 거세어집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욥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을 막 내뱉습니다. 욥이 정신없이 내뱉는 말들은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8장에서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에 대해 친구들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이 자신은 의롭다 주장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책망하듯이 욥의 죄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벽을 주장합니다. 욥이 인간이 부패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 살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은 적어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7절 말씀.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어디서 연유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욥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고통을 그만 거두어가 달라고 호소하면서 자신의 악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작은 고난에 대해서 마치 욥의 고난이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공부하면 이런 우를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고난을 한꺼번에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욥의 고난에 비유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실수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욥은 자기 혼자 모든 고난을 다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더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고통 중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내시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